열흘만 참으면은 이제 선풍기 끄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보고자 하되 보시고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인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편집해서 펴낸 편집 목사이신 김은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 서두의 편집자에 관해서 이런 말을 기록해 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런가?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 그들은 내 가치 기준으로 성공을 재단하려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리가 가득 득실거리는 세상에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이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양이 이리를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발톱을 날카롭게 기르고 송곳니를 부지런히 숫돌에 갈아 드라큘라의 이빨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라. 이런 기형 양이 되면 이리를 이길 수 있는가? 오히려 잘 달아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더 빨리 잡아먹히고 만다. 양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육강식의 세상 1위의 성공 법칙으로 무장하는 것이 이 기형에 웃기는 양의 모습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글 서문에 편집자의 글을 실어놨습니다. 참 이 의미심장한 글인 것 같습니다. 양이 이리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세상의 방식, 이리의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A.W. 토저 목사님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늘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인가? 잘 따져 물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독수리가 되어 파리를 잡던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란 미가 말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삶은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이렇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값 못하는 신약의 인물,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 정결하다, 공의롭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순결하고 의롭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 역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처럼 이름값 못하고 이름의 이 가치를 내동경에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왜 삭개오가 이름값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환경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 중에 첫 번째는 그가 여리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금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북동쪽 약 35km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물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물을 끼고 있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이 여리고는 아주 종려나무와
발삼 향숲이 잘 구성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물이 많아가지고요. 아주 이 나무들이 잘 자라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일컬어서 종려나무 도시다, 향기로운 도시, 향수, 발sam향, 향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어서 향기로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열매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은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특히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 북과 남, 동과 서를 연결하는 이곳에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남과 북, 동과 서를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의 도시이고 교통의 도시이고요. 또 저렇게 작은 낙원이라 일컬어지니까 관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보고 듣는 것이 많겠지요. 정보가 많이 오고 가고요. 사람들의 삶이 많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의 감각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이 옷 입는 이 모습을 볼 것이고, 요즘 유행이 뭔지 살피게 될 것이고, 머리는 어떻게 하는지, 액세서리는 뭐 어떻게 하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개발시켜 주니까요. 여러분, 좋은 작품, 좋은 가치의 물건들을 보면 우리가 그 물건이나 작품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감각이 띄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한두 가지만 보고 살았던 사람, 배운 것이 그거고 본 것이 그거면 늘 그 수준이지만 여러 것을 경험하고 보면요, 감각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각이 발달하는 것이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것이 사람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경물, 생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자꾸 욕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동네 이웃들과 내가 살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오가는 그 속에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보고, 좋은 걸 보고, 맛있는 걸 보고, 누리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지나쳐가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말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데요. 삭개오가 왜 여리고에 살면서 세리라는 직업을 꿈꾸고 세리가 되었을까? 한번 또 생각해보고 질문해 봤습니다. 사람은 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가 그 태생의 출생지라면 삭개오는 이렇게 교통과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여리고에서 나고 자라면서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야지. 누리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가치가 이 삭개오 속에 아마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그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라고 했을 때 세리라고 하는 돈과 가까운 직업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인데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자기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자기 수하에 여러 명의 세리를 거느리고 그 일을 하는 그 그룹의 장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고대의 문헌에 보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 지금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 된 것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임명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당첨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로마가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한 지역의 세리장을 임명하는데 경쟁 입찰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삭개오와 삭개오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내년도에 로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의 세금을 내겠다 하고 입찰 참가합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100억이 아니라 99억 9천 써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누구를 세리장으로 임명해야 자기에게 이득입니까? 100억.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경쟁 입찰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으로 임명된 거예요. 근데 왜 세리장이 될 만큼 삭개오는 많은 돈을 입찰 금액으로 썼을까? 당시에 세리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은 세금의 세율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세리장에게 있었습니다. 세금의 항목을 결정하는 권한 역시 세리장에게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저 세금만 받으면 됩니다. 세율을 1%로 하든 2%로 하든 3%로 하든 정해진 세금만 받으면 됩니다. 자, 100억을 삭개오가 쓰고 세금을 110억 거두든지 120억 거두든지 그것은 로마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100억을 써서 100억을 거두어서 100억만 주면 돼요. 로마에. 나머지 남는 잉여는 자기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요, 아주 권한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이 여리고는 교통과 상업과 무역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서울 강남 세무서장 정도 되는 돌고 도는 세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 말이에요. 욕망의 지배를 당하는 그가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니 민족 이웃들이 세리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리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때로는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러 집집마다 다닐 때 뒤에서 호위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군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뒤에 세워놓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요, 부자였지만, 세리장은 더 부자였지만 민족들로 하여금 반역자라는 멸시를 받았고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제의를 하지도 못했고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고요, 심지어 문헌에 보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에 사는 거지인데 세리들이 공양 주면 받을 거야. 지금 내가 찬밥 더운 말 가지 신세예요. 그럴 거면 내가 거지 안 하지. 나 같으면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주 올고잖나 봐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더럽다고 안 받았다. 그만큼 세리들이 당시 사회에서 본인이 누리는 것은 있었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멸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자료에 보면 열심 당원들의 제거 대상의 1순위가 세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마 어릴 적부터 부에 대한 욕망, 누림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 가치 속에서 배우고 살고 배우고 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멸 따위보다 가지는 돈이 내게 주는 유익이 크다라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덜 소유하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적인데요. 이 책을 번역하신 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네, 실력이 대단하시죠. 이땡현 집사님이시고요. 네. 근데 이 책을 지은 조슈아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쓰게 된 배경이요, 삭개오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 조슈아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는요,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미국 가봤더니요, 거지도요, 영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와, 어디서 조기 교육을 받았는지 발음이 미국 본토만. 기가 얼마나 좋든지, 미국 거지들 발음 진짜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슈아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악착같이 모으고 살았다. 가난이 너무 싫어서, 부모님처럼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모으고 쌓아놓고 집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고 하여튼 뭐 기회가 있으면 뭐 사고 가지고 싶고 돈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슈아의 어머니가 이혼하고 조슈아의 어머니가 그러다가 죽고 났을 때 그제서야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모아놓은 거 이거 다 뭐냐? 악착같이 살았던 거 뭐냐? 사람들에게 그런 눈총 받으면서 내가 모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삶의 무상을 느끼면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조슈아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덜 소유하고 더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느낀 거죠. 근데 이 글을 보면 이 미국의 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평균적으로 모든 미국인은 매년 37kg에 해당하는 의류를 버린다. 그중 95%는 재사용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복에 겨워가지고 1년에 한 사람씩 말이에요. 37kg이나 되는 옷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필요치 않은 물건에 매년 1조 2천억 달러를 소비한다라고 거기에 통계 자료를 내어놨어요. 1조 2천억 달러. 네, 여러분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강심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1조 2천억 달러가 얼마인지 내가 물어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1639조 2천억 원이에요. 또 한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집에 다 자산이 한 2조는 다 되죠. 통장마다 남편 2조, 아내 2조 이 정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로 여러분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 벌고요. 아마 평생 사는 동안 아마 못 쓸 거예요. 미국 전체가 1조 2천억 달러를 필요 없는 것에 소비한다. 물론 뭐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겠고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너무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우리를 소유하고 만다는 말이 진정으로 다가오는 요즘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지만요, 나중에는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산다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인생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덜 소유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며 살아라. 이 책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슈아와 삭개오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릴 때 보고 들었던 것, 살았던 삶들이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으로 입력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삭개오나 조슈아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못 먹고 사셨고 못 입고 사셨어요. 안 먹고 살고 안 입고 산 것이 아니라 못 먹고 살고 못 입고 살았던 우리의 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보릿고개 지났고요. 전쟁을 겪었고요. 잘 못 살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력도 있고 또 성실함도 있는데 너무 지나쳐서 내가 느꼈던 이 가난, 고난, 내가 받았던 이 가난에서 오는 경멸, 무시, 이건 내 자손들은 받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자식들을 막 그런 곳으로 몰아넣어서 돈 잘 벌게 하고 더 누리게 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아둥바둥 사는 민족 대한민국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더 소비하고 싶고 특히 대한민국 문화가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큰 집, 큰 차, 비싼 집, 비싼 옷, 비싼 물건. 이게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의 기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크고 좋은 차 오면은 뭐 거기 무슨 뭐 발렛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작고 새 차 한 대 차 타고 가면은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우 날 무시해 이러면서 뭐 카푸어 하는 거죠. 차만 쫙 싸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망이 지나쳐가니까 잘못된 것으로 너무 나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삭개오가 왜 그렇게 경멸받는 세리가 되려고 했고 왜 경멸받는 세리장의 자리에 그렇게 섰을까? 아마도 여리고라는 환경, 자라난 환경에서 배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과도 비슷합니다.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좀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은 물구나무를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요즘 시체말로 하면 폭탄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받아들이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들 말이죠. 아멘 안 하고 싶은 말씀들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이 말에 몹시 놀랐습니까? 자기들이 보고 배웠고 듣는 것과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제자들, 유대인들, 그들은요 한결같이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기에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당연히 좋은 거처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자라났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부자는 천국 아니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충돌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이 말씀이 충돌될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다 삭개와 같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지만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처럼 새초하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정직해요. 좀 그렇게 그런 간절하면서 아닌 것처럼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워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욕심, 지나친 욕심, 갈망도 정욕적인 갈망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 자리에 돈과 같은 우상들이 자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도 정도껏 돼야 돼요. 절대 하나님 자리에 돈을 앉히지는 않는 부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부자, 여러분 이런 부자는 배나 존경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데 부자 중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인생에 하는 가장 최악의 독한 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십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인생에 하는 가장 독하신 마음과 행위가 뭔지 아세요? 유기하십니다. 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밖에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대단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의인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허감 중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것을 위해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오죽하면 마음 밖에 내두는 이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로마서 1장 24절 26절은 바울의 입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욕, 부끄러운 욕심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2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진리인 줄 알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니라.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가요, 형상만 만들어 놓고 뭐 비는 것, 나무 보고 빌고 달 보고 비고 형상만 있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형상이 있건 없건, 명예건 권력이건 쾌락이건 내 안락이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더 섬기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 원어로는 가장 거짓된 신들입니다. 위장된 신들, 가짜 신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 팀켈러 말합니다. 미국은 우상이 점령한 사회라는 거예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미국이 우상이 점령한 사회냐?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라. 인간들이 저만 흩어져 사는데, 빽빽히 흩어져 사는데 그곳에서 인간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조물주가 피조물을 더 조물주보다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쾌락 등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뭐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여기고 내가 섬기는 거. 저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저 보석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거야. 내가 저 큰 집에 살면, 큰 차를 타면 내가 중요해지고 내 스스로도 안정감을 느낄 거야. 라고 하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아트번이라는 사람이 욕구 다스리기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된다. 사람들한테 요즘 회개하는 건 회개할 게 없다 그래요. 왜요?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사기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난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인간이 일주일 내내 마음으로 우상만 만들어 내놓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탄에 짓눌려 쏟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임무는 우리를 유혹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금지된 열매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게 하는 것이다. 엉뚱한 권력, 명예, 돈, 쾌락 이것들을 심령에 채워놓고 평안하다, 좋다,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고 그렇게 거짓 배부름으로 살게 하는 것이 원수막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어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 대체물에 푹 빠져들게 하기 위해 절대로 썩은 냄새나는 신맛 나는 열매를 미끼로 던지지 않는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야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점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급기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탐닉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욕구 속에서 욕망 탐닉해서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들이 앉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것이 돈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가 먼저 열심을 내서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응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항상 은혜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행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현현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까? 삭개오를 왜 찾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19장이 아니라 18장부터 큰 그림으로 봐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아까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의도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구절이 18장 35절부터 등장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은 누구입니까? 그 종려나무의 도시, 향기로운 도시, 작은 낙원과 같은 도시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지 못하여 여리고 가까운 바깥에 사는 존재입니다. 멀리서라도 구경조차 못하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갔었을 때 그가 가까이 왔습니다. 삭개오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가니까 그가 왔습니다. 맹인이 와서 하는 말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봐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보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보게 하시려고 갔습니다. 그러시면서 서막을 엽니다. 육신이 눈꺼풀로 덮여있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를 보게 하시려 하시는 겁니까? 마음이 욕망으로, 욕구로, 돈으로 덮여있는 삭개오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는, 영의 눈이 열려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육신 위에 세워진 인생이었습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영적 가면을 벗어나 이런 책을 쓰신 이 심리학자이자 이 굉장히 레리 크랩이 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책에서 레리 크랩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육신 위에 세워진 인생, 성령 위에 세워진 인생. 육신 위에 세워진 인생은 내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사는 사람은 육신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요, 성령 위에 세워진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아름다움을 보는 삶으로 살게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육신 위에 세워진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듣고 살았습니다. 여리고에서 그렇게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배워서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라. 삭개오야, 네가 올라간 그 돈의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 쾌락, 권력, 명예, 허영의 나무에서 성공을 보려고 했던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집이 뭡니까? 그냥 건물입니까? 아니요.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욕망으로 덮여있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보좌 중심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있던 삭개오의 마음에 돈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중심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붕 떠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균형 없는 사람, 중심이 안 잡히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무게 중심을 딱 잡으면 우리의 삶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을 딱 잡고 있지 않으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래저래 세상의 가치에 따라, 세상의 욕망에 따라 이래저래 흔들리며 중심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자기 세상의 기준을 따라 돈의 나무, 허영의 나무, 명예의 나무에 올라가서 성공을 맛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 주인이 되어야겠다 하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결하고 의로운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이름값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삭개오,
그가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할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